오늘도 금요 기도회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이끄심과 성령의 동행하심, 또 기도의 응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환난과 핍박,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던 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려운 교회들에게 나누고 또 베풀었던 교회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이 교회는 마게도냐에 있었던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이렇게 세 교회 정도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꺼이 나서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길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들어가면서 먼저 이 마게도냐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곳이 어떤 지역이고 어떤 역사적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짧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본래 이 마게도냐 지역은 땅이 비옥하고 그리고 천연 자원이 굉장히 풍부했던 곳입니다. 금도 많이 나고 은도 많이 나고 그렇게 가치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항상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그렇지만 땅이 비옥하고 천연 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항상 강대국들의 제일 좋은 먹잇감이 되곤 합니다. 땅이 비옥하고 천연 자원이 풍부하지만 힘이 없었기 때문에 힘이 있는 나라들이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 땅에 있는 자원들까지도 착취하려고 하는 일들이 잦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좋은 땅에는 전쟁과 갈등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는 많은 전쟁과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48년 후에는 이 로마 제국이 이 땅을 정복하여서 로마의 영토로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 사람들은 좋은 지리적 환경과 풍부한 광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땅에 묻혀있던 금과 은 이런 것에 대한 채굴권 그리고 소유권을 모두 빼앗긴 채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종교적으로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나라를 뺏기고 그리고 광물들도 뺏기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종교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는 다신교의 전통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고 또 잡신과 우상 숭배가 넘쳐났습니다. 또한 기존에 살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거기서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새롭게 전해지는 뭔가 새롭게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새롭게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도 다시 갑자기 뭔가 부흥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게도냐에 있었던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이 여종을 고치고 그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고발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마게도냐 지역은 이 마게도냐에 있던 이 교회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죠. 마게도냐 교회는 누군가를 돕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사실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가 하나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였고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정확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도움이 필요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급선장하면서 이게 빨리 크면서 돌봐야 될 과부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재정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 땅에 있었던 극심한 가뭄 때문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던 간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기 위해서 물질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을 보내어 다른 지역의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해 들은 이 마게도냐의 교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보통 자기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교회들은 다른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교회들을 돕겠나?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안정되면 나중에 도와야겠다. 이런 반응들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억압 속에 물질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 기꺼이 연보하였습니다. 여기서 연보는 스스로 자원하여서 헌금을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구제헌금 같은 것들을 스스로 자원하여서 모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도움과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8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바울은 그들이 환난과 시련이 많은 가운데 힘에 지나도록, 힘을 다하여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렸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연보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할 때는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넉넉할 때는 누구나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기꺼이 비교적 쉽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가진 것이 없을 때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한 푼 한 푼이 아쉽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삶의 무게가 나를 억누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떼어서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써 넘치도록 연보에 동참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헌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고통과 고난, 가난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 2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연보에 동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해 보니까 그들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연보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핍박과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비록 가진 물질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은혜에 대해서 크게 감격하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기쁨으로 인도하였고 그들은 영적 풍요로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 풍요로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그들은 극심한 가난을 겪었기 때문에 연보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굶어본 사람이 배고픈 자의 마음을 안다. 또 당해본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극심한 가난이 또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고 도울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경험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상황에 신음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의 손길을 뿌리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것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넘치도록 힘써 연보의 손길을 드릴 수가 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지난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가?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교회에서 심심치 않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은혜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그 은혜다 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띄워놓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매일의 내 삶에 들어와서 그것이 경험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이 영적 풍요로움을 얻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가진 재물이 많다고, 가진 시간이 많다고 내 것을 드리며 누군가를 도울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기꺼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사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연보의 참여의 그 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단순히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내가 그냥 하는 것 같고 내가 불쌍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흘려보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의 힘이나 나의 힘이나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 때문에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정말 나 자신을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 중심적이고 내가 먼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선시 되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모든 선택과 결정을 자신에 맞춰 나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또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마음들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영적 풍성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사탄의 주된 역사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뽑아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잃게 만드는 것이다. 사탄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도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성도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도 없으면서 예배에 나오는 행위를 하고 그리고 뭔가 봉사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면 된 것 같은 만족감에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는 수요 예배 시간에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탄은 절대 악마의 모습으로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콤한 모습으로 너무나 이해되고 합리적인 모습으로 시대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식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 영적 풍성함을 잃게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로 포장하게 만듭니다. 굳이 내가 도와야 할까? 나 아니고도 도와줄 사람 많아. 나도 어렵잖아. 내 코가 석잔데 쓸데없는 참견하지 말자. 이런 마음들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은혜와 긍휼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사회 속에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질 않습니다.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적인 반응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은혜와 긍휼을 잃어버린 세상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외롭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이 점점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지. 내 책임은 아니야. 자연스러운 일이잖아. 교회를 떠날 수도 있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사람의 몸에 버려질 부분이 없듯이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소중한 지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만, 챙겨주는 사람들에게만 사랑과 섬김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를 믿고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지 아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긍휼, 큰 사랑과 섬김을 받았는지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자원함으로 스스로 모아 나누고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이며 그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세워나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어렵습니다. 각박하고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기쁨으로 내어놓읍시다. 우리가 내놓은 것이 굳이 물질은 아니어도 됩니다. 관심과 사랑, 섬김으로 주셔도 됩니다.
본문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이 도움을 표현할 때 의도적으로 돈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습니다. 돈을 줬다, 돈으로 도와줬다, 이런 표현을 쓰질 않습니다. 단어를 보면 성도들의 도움에 대해서 카리스다, 코이노니아다, 디아코니아다, 은혜다, 교제다, 섬김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굳이 돈이 아니어도 은혜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사랑하며 섬겨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 항상 나오다가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받은 은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